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일 날은 저희 세비에이션 어지 음원 주니바라 꿈꾸는 나라도 나왔고요. 지난 목요일 날 책이 나왔죠. 제가 이 나이에 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책도 나오고 출판도 하고 음원도 나오고 막 하면서 이래저래 홍보도 하고 하니까 사실 되게 감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엄청 감사한 한 주였어요. 엄청 감사한 한 주였는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감사하면 참 불행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불행해질 텐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을 365일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1년 중에 한 60일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65일을 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책은 아마 아무도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기독교 서적 아닌데 왓칭 한글로 써 있어요.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 해서 이 사물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이 안에 뭐 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핵들이 진짜로 모양을 바꾼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의 손이 있고 마이다스의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지면 갑자기 기계가 되고 누가 만지면 기계가 안 되고, 제가 주로 그래요. 제가 만지면 프린터가 잘 되고 제가 없으면 사무실에 전화 와요. 프린터가 안 된다고. 이상하게 내가 도착하면 뽑혀 갑자기 막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물건들이 핵의 모양이 변해서 이 우리가 하는 뭐 그동안 들었던 감사나 긍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일어난답니다. 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서 감사하고 긍정을 가르쳤더니 이제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더라. 뭐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흔한 얘기예요. 사실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흔한 얘기입니다. 저희 친가에 가면은 이제 다 목사예요. 그죠? 큰아빠, 우리 아빠, 작은 아빠, 고모까지 목사예요. 근데 우리 고모가 이제 강사로 뛰어다니셨었는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체도 가고 이런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강의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밥을 두 개를 넣고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데 한쪽에는 욕하고 한쪽에는 감사하다 했더니 하나는 몸에 해로운 곰팡이가 피고 하나는 이로운 곰팡이가 폈다고 막 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왜 일반 기업체 얘기를 들었냐?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 정도 감사까지는 누구나 배우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 감사하는 사람이 한 요 윗단계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인은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감사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요,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죠. 골로새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자, 안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자, 골로새 교회에 쓴 거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는 뭐였죠? 골로새는 동네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고, 그리고 골로새 중앙교회, 골로새 명성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동네 교회 하나였어요. 동네 교회 하나.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교회였고, 그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오늘 아까 읽으셨지만 내용이 뭐였어요? 3장 16절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사실 너무나 흔히 들어봐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들어오지도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해준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이 사람 뭐 바울이 사기쳐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하다 감옥 간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 감옥 간 사람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지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수평적 감사와 수직적 감사로 정리를 했는데요. 십자가가 되는 거죠. 수평적 감사와 수직적 감사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는 걸 수직적 감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로또 1등 당첨됐어요. 10억을 받게 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그건 누구나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어디 절 주지스님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 한마디 본 적 없어도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거, 넘어졌는데 한쪽 무릎만 까졌어. 까지지 않은 한쪽 무릎 때문에 감사하는 거, 사실 이거 잘하는 일인데요, 못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거,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거, 식당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이모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 사실 이 감사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거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분홍색 소세지 2번 리필 안 해주는 게 리필이 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분홍색 소세지 2번 먹고 싶으면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나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직적 감사라는 거예요. 수평적 감사. 우리가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수직적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수수감사절만 되면 하루에 100번 부르는 찬양 있죠. 감사함으로. 오늘도 벌써 한 5번 부르고 왔어요 저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높이고 그 문에 들어갑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먼저예요. 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 앞에 감사가 먼저예요. 바울이 말한 것도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감사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감사 없이는 예배가 시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우리 모이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수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찬양팀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가끔은 설교가 더럽게 재미없을 때도 있죠. 그죠? 저도 알아요. 저는 매주 피드백을 혼자 하기 때문에 알아요. 말 안 해도 안다고요. 표정 그렇게 안 해도 안다니까요. 알아요. 가끔 재미없는 거 알고 죽쓰는 날 있는 걸 알아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원래 예배는요, 이게 아닌 거예요. 찬양팀이 잘하네. 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 설교가 너무 좋다. 아, 정말 감사해. 글러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먼저 하고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 점수 매기고 평가하지. 예배 몇 점, 찬양 몇 점, 설교 몇 점, 성가대 몇 점, 성가대 아 테너 떨어져 아 몇 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감사하면서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심지어 재밌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건 진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한쪽 무릎이 까졌어요. 한쪽 무릎이 안 까졌어요. 한쪽 무릎 안 까져서 감사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왠지 알아요? 우리는 무릎이 안 까진 날이 천지빽깔이었어요. 그죠? 맨날 무릎이 안 까졌어요. 근데 무릎 까진 그날 안 까진 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건 한 단계 낮은 거죠. 안 까진 날 감사하는 게 제일 높은 단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감사하면 이런 능력이 있대, 감사하면 이런 효과가 있대, 감사하면 이런 과학적인 증거물이 있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들어올 때 조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대충 준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BTS 콘서트도요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을 겁니다. 팬이 아닌 사람한테는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수십억 주고 준비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십만 원도 안 들여서 준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 인간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찾기 위해서 조건을 바라보고 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이미 예배하기 전에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하자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흩어져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말이 되냐면, 혹시 여러분 이 책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작년에 2019년에. 그죠? 원고도 나가기 전에 다 읽으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두 번이나 쓴 내용이 있어요. 52강 중에 2번이나 쓴 내용이 있는데, 예배를 깔병을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2G라고. 5G 말고 2G. 그레이스 앤 그래티튜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티튜드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감사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하는 말이 딱 맞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감사와 예배를 같은 말로 사용한 거예요. 감사와 예배를 같은 말로. 자, 그럼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조건을 찾고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평적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 무조건은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도 감사할 수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되는 건 그거예요. 네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 내 이름 전하다가 네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실생활로 가져와 봅시다. 원래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집도 있어요. 그죠? 집도 구해놓고 결혼하시는 거죠. 저는 뭐 월세집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요 집이 원룸이어도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이 있고요. 사람들, 이런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집이 150평이어도 불행하게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결혼해서 원룸에 살든 투룸에 살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가 그래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무조건적인 감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복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요 그렇게 연애하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연애를 행복하게 해도요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은 뭐냐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랑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걔가 집에 안 가요. 이게 결혼이에요. 집에 갈 때는 괜찮았어요. 집에 갈 때는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방구도 편하게 끼고 똥도 편하게 싸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가 집에를 안 가요. 처음에는 진짜 황당해요. 왜 집에를 안 가지? 힘들어요. 처음에 이런 게 힘들어요. 제 얘기가 안 믿어지시죠? 예. 양말을 뒤집어 벗은 것 때문에 왜 싸우는지 곧 알게 됩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속옷을 따로 돌리고 검은 옷과 흰 옷을 분리해서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때려놓고 돌리거든요. 전 단 한 번도 분리해서 돌려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거 분리해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난 너 이게 실제일 줄 몰랐어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가족이 유지가 되고 붕괴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건을 찾아 먹기 시작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찾아 먹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집도 있고 우리는 차도 있고 하니까 감사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수직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잖아요. 수평적 감사는 짧게 하시고요, 수직적 감사를 길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 내가 오늘 생명을 연장받은 일에 감사하는 일, 내가 여기 교회에 걸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감사입니다.
의무적인 감사.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조건 없는 감사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조건 없는 감사로 예배하는 거.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게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흩어져서도 할 수 있겠죠. 네, 내일도 출근하면 거지 같은 부장님과 말 안 듣는 후배놈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네, 뭐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도 내일은 저는 쉽니다만 뭐 다 그렇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 회사원이 아닐지라도 뭐 집에 있어도 그렇고 알바를 해도 그렇고요. 뭐 다른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조건만 바라보면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해야지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자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지가 아니라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진짜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길 바라요. 내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감사한 거. 그렇게 되는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행복하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에 참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사실은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치료 다 받으세요. 네, 충치 치료 다 받으시고 임플란트 해야 되면 빨리빨리 하세요. 엄마 아빠 돈으로. 임플란트 할 때 힘들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뭐 10만 원, 20만 원 보태주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을 때 하세요. 결혼하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네, 둘이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꼭 하세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아직도 안 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듣죠. 올해는 꼭 할 겁니다. 왜 하겠다 생각을 먹었냐면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 2살이 많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신혼에 결혼하자마자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뇌 CT까지 다 찍은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어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찍었어요. 근데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2살 많아요.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이대로 있었으면 2년 안에 죽었을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해야겠다 마음만 먹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절대 살아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또 있었어요. 꽤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CCM계에서 꽤 유명하신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작업도 많이 하시고 음원도 많이 나오고 막 잘 나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페이스북 잠깐 확인했는데 새벽까지 무슨 음원 작업도 하시고 한 거예요. 와서 음원이 나온다. 같이 일한 스튜디오에서 올린 페북 글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막 보고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페북에 이제 글이 떴는데 갑자기 그분 여자분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41살인데. 그래서 나는 지병이 있으셨나? 투병을 하셨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밤사이에. 와이프는 새벽까지 음원 작업하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잘 믿는 분이었어요. 남자분도요. 제가 그거 보고 또 한 번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생각 하잖아요. 지금 주어지는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예배가 되고요. 우리가 모여도 예배할 수 있고 흩어져도 예배할 수 있는 멋진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조건 없는 감사, 이 수직적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오늘이 당연하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는 오늘이 당연하지 않을 겁니다. 하실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뭐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교회에서 연말에 겪는 대화 혹은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네, 잠시 이 일을 내려놓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뭐 저는 상당히 쿨합니다. 오케이, 다 오케이 합니다. 힘든 거 어떻게 해요? 못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 듣고 한번 충격받은 적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관동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할 수 있을 때 해라.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래서 제가 죽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책 내고 음원 내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뮤지컬 음원 만들어야 되는 게 14곡이에요 지금 우리. 사실 저 그것만으로도 직장을 삼아야 된다. 직장을 14곡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잠도 안 자고 이악 물고 사는, 이악 물고 힘들지만 어거지로 사는, 저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바쁜데요, 바쁜데 한가해요. 이게 이상하죠? 바쁜데 한가합니다. 게임 안 하고 놀 거 안 넣으니까 바쁜데 한가해요. 하루에 잠도 그래도 5시간 잘 수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된 겁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루에 5시간 자고 다들 그러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시고. 안 그래요? 저 내일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안 그렇군요. 전 하루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일들이 끝나요. 집에 돌아가면 6시 20분이니까 6시 20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해. 컴퓨터 앞에 쫙 하면 월요일날 설교 준비가 끝나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시 어떻게 제가 한동안은 그랬죠. 4시 반에 사람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새벽 기도를 만드신 길선주 목사님을 상당히 속으로 욕하고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 목사님,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도교 출신이야. 도교 사람들이 뭐예요?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해요. 도교 전통이네. 새벽 기도는 나쁜 거였어 역시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저주하고 새벽 기도를 만드신 길선주 목사님을 천국에서 뵈면 사과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조금 생각을 바꿔 먹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에 뭐 피곤한 날은 자기도 합니다. 근데 안 자고 집에 가서 일하고 뭐 해도요 하루가 긴 게 감사하고 내가 이 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게 감사해요. 제가 한동안은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여러분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주일날 찬양인도 3번 하고 설교 3번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청년부 인도는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한동안 이 3번씩 할 때 진짜 힘들어가지고요 저녁 예배 여기 올라올 때 제정신 아닐 때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정말로. 그 월요일날 제가 몇 명한테는 얘기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요 오후 2시까지 누워있어도 해결이 안 돼서 쉬는 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쉬기는 개뿔 그냥 아픈 거 견디다가 2시쯤 되면 조금 정신이 들어가지고 밥 먹고 했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살 뺀 거예요.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극복이 된 건 아주 그냥 작은 그 이유였어요. 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볼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고 보니까요 제가 한 주에 설교를 3번 하니까 남들보다 3배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찬양인도 3번 하니까요 남들보다 3배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책을 낼 거예요. 찬양인도 방법론. 우리나라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 주신 거네. 이거네. 시작된 거죠. 여러분 삶에 주어진 조건들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니 흩어져서 감사함으로 또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